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의 슬픔을 제하여 주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우는 자들에게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성의 주일, 목회자 주일이지만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주일로 지키기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마 이런 애도 주일로 지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다시는 조국에 이런 비참한 비극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주님께 아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 가운데 성호 이익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산 정약용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던 학자이십니다. 그분이 33세에 처음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33살 결혼한 사람이 아들을 낳는 게 별로이지만 그 옛날에는 33살에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맹휴였는데 이 아버지 이익 선생은 아들 맹휴를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벼슬에 올랐지만 만 38살의 나이, 아버지가 71세가 되던 해에 병으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은 부인과 사별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던 터이라 아들의 죽음은 더욱 크게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슬픔 가운데 늘 시름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그 시가 시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름은 푸른 바다처럼 깊고 홀령은 아득한 데로 떨어져 언제 쓸쓸함 다할 거나 올해 밤은 유난히 길어라. 책은 읽지 않아 먼지만 쌓이고 술은 친하여 뱃속을 채우네. 원하노니 빠른 말 올라타곤 한낱 들판을 내달리고 싶어라. 시름을 어떻게 끊을까? 3년 동안 눈과 서리네. 기나긴 밤 등불 매달고 누워 아침을 기다리네. 객석엔 한가한 대화 없고 책상엔 약 처방만 칠순에 한 살 더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슬픈 아픔만. 시 속에서 이 성호 선생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지 올해 밤은 유난히도 길어라. 긴긴 밤 잠 못 이루는 밤을 아침을 기다리며 보내는 그의 아픈 마음. 책은 읽혀지지 않아 먼지가 쌓이고 술은 친하여 뱃속을 채운다. 술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고 싶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의 심경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무도 큰 슬픔, 사실 우리는 어떤 말로도 그런 마음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대 지경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지경 안에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통곡을 마치 라마에 슬피 우는 라헬의 울음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외가살이이자 훗날 처가가 되었던 라반의 집에서 그는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죠.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라헬과 결혼하기로 하였는데 결혼한 첫날 밤을 지나고 보았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7일 뒤에 7년을 더 일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어 졸지에 2명의 아내를 두죠.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이 라헬, 사랑하는 아내는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자 라헬이 자기의 몸종을 들여보내 2 아들을 얻게 되니까 또 레아도 자기의 몸종을 보내어서 2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레아는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10형제, 아들 10명을 3명의 부인에게 낳기까지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창세기 야곱의 일생 가운데는 라헬이 울었다는 표현이 없지만 이 말씀으로 비추어 라헬이 다른 3명의 부인으로부터 10명 아들을 낳는 야곱 자기 남편에게 자기는 하나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애곡하였던가. 예수님 당시에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이 죽었던 그 가정의 울음이 라헬의 통곡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위로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노래와 시기로 어떤 행동도 태도도 슬픔을 당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0일 전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 정부가 마련한 합동 분향소에서 국화 한 송이를 헌화하고 바깥에 나가 진상 규명을 하는 그곳 서명란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그래도 어르신 목사님들, 김삼환 목사님, 손인웅 목사님, 여러 목사님, 5개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들이 그곳에 함께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 서명란에 서명을 하는데 함께 갔던 젊은 목사님이 카메라로 서명하는 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을 지키는 아마 유가족 어떤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사진 찍지 마요. 아주 칼칼한 목소리로 뱉고 그 다음 말씀은 제가 이 강대상에서 올릴 수 없는, 소개할 수 없는 막 욕지거리가 나오고, 남은 아들 죽었는데 이곳이 무슨 기념사진 촬영 장소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기 전까지 거의 20여일 동안 하루도 신문이나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갔더니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않지? 제 눈물샘이 다 얼어붙었던 거예요. 세월호 참사, 사람들이 말하기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월의 참사가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다른 뜻은 있지만 참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 만들어낸 비극이지 우리의 죄악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계획으로 갖고 계셨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 인간의 사악함과 죄악이, 인간의 욕심이 그런 끔찍한 죄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와 경종,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각성하여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호 참사 통계를 보았더니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476명이 됩니다. 그중에 172명이 구조되고 304명이 사망 및 실종인데 현재까지 사망자로 시신이 거두어진 사람이 285명, 실종자 19명. 안산 시내에서만 34개 교회의 71명의 성도들이 그 배와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 위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죄인으로 생각하며 자식을 따라 죽겠다는 그런 엄마 아빠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엄마는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쓰러져 뇌졸중이 생겼습니다.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지금도 식물인간으로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300여 명의 영혼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얼마나 비통해 하실까? 그리고 또 얼마나 통곡하실까?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 중대한 사명을 주고 소중한 삶을 살도록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열매를 기다리시던 주님께서 인간의 탐욕과 사악함, 무책임과 안일, 교만과 핑계와 횡포 때문에 그 모든 생명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침통해 하실까? 잠시만 눈을 감고 묵상해도 슬퍼하시는 주님의 얼굴과 애통하심이 가슴 가득 몰려와 터질 것만 같습니다. 사지에서 살아난 기쁨과 감격보다 함께 죽지 못하고 돌아온 것을 미안해하며 괴로워하는 저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하실까?
아들, 딸 살아온 것에 놀란 가슴 쓸어내림도 잠시뿐 도리어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미안해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형제자매를 졸지에 잃고 비통해하는 저들과 함께 침울해하며 괴로워하는 안산 시민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모습, 그리고 무너지는 억장을 안고 자책하며 슬퍼하는 국민과 모든 공직자들, 내가 죽어야지 왜 저들이 죽어야 하냐고 울부짖는 안산의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생각하면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가, 어떤 글로도 그 내용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꽁꽁 얼어붙은 얼음 기둥처럼 선 채로 소리 없는 외마디를 주님께 부르짖을 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께 등하교하며 우정을 나누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104명이 한꺼번에 사라진 고잔일동, 한 동네에서 104명의 고등학교 2학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딸을 잃은 사람들, 그 희생자들 가운데 한 10% 정도는 생계를 보조받는 어려운 가정들이라고 그러죠. 어쩌면 이미 이혼한 자녀들, 부모가 이혼한 그런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고 말을 꺼내기도 힘들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는 학교의 친구들, 교사들을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보다, 땅이 갈라지고 꺼지는 것보다 더한 공포와 두려움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어저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Hnet 아카데미에서 한 1년여 전부터 준비한 참새의 노래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 시사회를 했습니다. 본래는 한 달 전에 하려고 했지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연기해서 어저께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단원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캐스팅이 되어서 했는데, 영화가 상영된 뒤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아이는 울고만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몰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셔서 함께 울려고 갔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애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주님 앞에 외쳐야 합니다. 석고처럼 굳어지고 거북등처럼 갈라진 우리의 심정과 갈기갈기 찢어진 영혼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목이 터져라 가슴을 치며 잿더미에 앉아 통곡하고 또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고, 기도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마지막 영적인 무기이기 까닭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안산을 고쳐 생명의 도시, 사랑의 도시, 활력 있는 도시, 꿈과 희망의 도시,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를 정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주님밖에는 없다는 고백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전 세계 어디에도. 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미국은 911 9.11 사태가 터지고 난 뒤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우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일어납시다. 여러분 아십니까?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폭격으로 무너졌을 때 그곳에서 세계적인 경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 5,000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큰 사건 2개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빌라도 총독이 당대의 갈릴리의 사람을 몇 사람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사람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지금은 18명, 아니 한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가 18명 대단하지만, 그러나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끔찍한 사고입니다. 지금 대형
교통수단이 생겨서 한꺼번에 수백 명을 태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수천 명을 태우는 큰 크루즈와 배들이 있어서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는 예수님 당시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8명이 죽었다. 어쩌면 오늘날 큰 사건에 맞먹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저 사람들 부모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죄입니까? 저 사람들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너는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회개하라.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누구의 잘잘못 물론 다 밝혀내야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라고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마음과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탐욕이, 나의 사악함이, 나의 무책임함이, 나의 안일함이, 나의 교만이, 나의 핑계가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모든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동일한 일을 당한다고,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사회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감정을 넘어서는 회개입니다. 단순히 우는 것만으로 아닙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의 회개를 넘어 바로 세우는 진정한 회개로 우리의 삶을, 오늘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 영혼, 우리 가정, 우리 사회, 바로 나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역사의 후대의 사람들에게 참 역사를 바르게 세운 사람으로 새로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호 참사 가운데도 의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윤철 선생님, 사랑하는 제자를 구하고 본인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최혜정 선생님 24살이에요. 사범대학 졸업하고 교사가 된 지 만 1년 만에 제자들과 함께 수학여행 갔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지영 승무원, 그는 정규 직원도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을 구한다고 자신의 구명옷을 벗어주고 죽었습니다. 바로 엊그제 284번째 시신으로 돌아온 양대홍 사무장. 마지막 자기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으로 애들 학비 써라. 마지막 아내와 통화하는데 아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야 빨리 끊어, 나 지금 애 구하러 가야 돼, 학생 구하러 가야 돼. 그게 마지막 전화. 그리고 들어가서 물속에 30일 있다가 엊그제, 처음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 사무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라고 DNA 조사를 거친 뒤에 그가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차홍 학생, 가장 먼저 시신으로 건져졌던 정차홍,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친구들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정차홍, 그의 감동적인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참사 당시에 친구들을 구하다가 안타깝게 죽어간 그는 구출 행렬에 있었습니다. 그냥 있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구명정을 친구에게 주고 물로 뛰어들어 친구를 구해겠다고 전남도 201호 어업 지도선 16일,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25분께 침몰된 세월호의 좌현으로부터 20여 미터 떨어진 해상에 떠내려가는 정군을 구조했다. 당시 정군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정차홍 군의 마지막 모습은 해양경찰이 28일 공개한 9분 45초짜리 최초의 구조 상황 영상에 담겨 있다.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로 정군을 필사적으로 살리려 했지만 정군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정군은 당시 박지영 승무원과 함께 첫 사망자로 확인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빈소가 차려진 그곳에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정군에게 뒤늦게 짝사랑을 고백한 한 여학생의 사연인데 1년 전부터 널 몰래 좋아했어. 사랑한다고 고백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내 고백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어서 돌아와. 그냥 옆에서 몰래 바라만 봐도 난 행복하니까 제발 돌아와. 그냥 쳐다볼 수 있는 기회라도 줘. 차웅아, 그만 애태우고 어서 돌아와 줘. 너의 그 환한 웃음 보고 싶단 말이야. 진작 사랑한다 말할 걸, 진작 좋아한다고 고백할 걸. 너무 후회가 돼. 보고 싶어 차웅아. 한 여학생이 차웅군에게 뒤늦게 짝사랑을 고백한 사연이 편지로 그것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안산 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차웅군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차웅군의 유족들 한 푼의 국민 세금도 헛되이 쓸 수 없다며 조촐하게 장례식 치러줄 것을, 그래서 수의 가운데도 가장 싼 수의를 입히라고. 이 친구가 검도 3단의 등치가 1m 80이 넘어서 큰 특관을 써야 한데도 그 아빠는 다 나라 돈인데 왜 그곳에 비싼 관을 쓰냐고 제일 싼 관을 써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장례식을 보니 그 아들이 과연 그 죽음의 경지에 자기 살기도 바쁠 터인데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물에 뛰어든 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급한 상황에도 친구를 먼저 구하려는 정군의 용감한 행동이 이제는 조금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만약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과 태도를 회개하고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이 세월호를 다시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탐욕과 교만, 우리의 무책임한 모든 삶과 언동들, 사회 전반이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에 일어난 지하철 사건, 그리고 무너지는 건물, 붕괴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아닌가, 참 부끄럽습니다. 중국의 신문에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딱 한마디 써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참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 있는지. 교회 오면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입니다. 다 경건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다 천사 같습니다. 근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아니 그런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의 요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으로부터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삶을 살았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안일과 교만 속에 살았던, 탐욕을 위하여 살았던, 돈에 눈멀어 살았던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보다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부도덕한 삶, 폐륜의 삶, 적폐된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돌아와 통곡하며 자복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께서 그 슬픔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좌절하거나 절망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로 말미암아 낳았던 아들이 병에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그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좌절과 슬픔, 절망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일주일 만에 우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년 전 보스턴 마라톤에 큰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1년 만에 다시는 보스턴 마라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난 그들은 보스턴 마라톤 역사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파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돌이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갚는 데까지 가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통곡하고 앉아있는 것만으로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이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고 일어서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가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무슨 뜻입니까? 진상조사, 물론 그 말도 이겠습니다. 스스로 조사하라는 말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 우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나고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철저히 조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벌하기 위한 것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를 보살피는 스스로 모든 행위를 주님 앞에 살펴보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탐욕이 나의 욕심이 이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들으셨죠? 원래 4월 15일 그 배는요 수원에 있는 한 학교, 광명에 있는 한 학교, 시흥에 있는 한 학교,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4개 학교가 그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다른 데는 안 되고 단원고등학교가 그곳에 당첨된 거예요. 여행 가는데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교감 선생님은 남다른 그런 능력이 있으셔서 자기네 학교 학생들이 그 배를 타도록 하였는데 자기만 단순히 살아왔다는 죄책감 이상으로 내가 그 아이들을 물에 죽였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던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사람의 말과 언어와 십기 어떤 노래와 행동과 태도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슬픔 속에 자신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어 나인성 입구 단지 10분 거리에 있는 장례 행렬과 부딪힙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그 슬픔에 함께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아시죠? 유태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죽음의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아들을 살려주시며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비탄에 빠진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안고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 가족과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분은 오직 부활의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이 나고 바로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끝나고 꽤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관직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40분 동안 이야기한 내용이 부활의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안산에 가서 안산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분이 그렇게 신앙 좋은 줄 몰랐어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밖에 참다운 위로체가 없습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안일과 적당히 타협했던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과거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과 평강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참된 안식과 평강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해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만을 지키기 위해 떠나갔던 그 사람, 생명을 구하기에는 너무도 무능했던 여러 정부의 조직들과 시스템, 그러나 이제 새롭게 해야 합니다. 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나무라고만 있을 게 아니라,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폐된 모든 부패한 것들, 폐륜과 불륜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우리가 정결하게 다시금 쓸 때 주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진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젠 너무 그렇게 들릴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며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와 주의 그 무궁한 능력을 기다리며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 가면 유태인 600만이 학살당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입구로부터 맨 마지막에 가면 남겨져 있는 기념관, 그 기념비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받는 보응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비극을 통해서 배우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 이런 일들이 조국에,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호의 갑판까지 나왔다가 친구들을 구하겠다고 다시 들어갔던 단원고등학교 2학년 2반 반장 양온유 양, 그가 생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기죽지 마라,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조급해하지 마라, 멈추기엔 이르다. 울지 마라, 너는 아직 어리다. 고등학교 2학년이 남긴 페이스북의 글에는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였는데 그는 떠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돌아와 슬픔을 당한 자들을 애도하며 다시금 조국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내가 범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참회하며 돌아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저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슬픔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먼저 각성하고 자성하며 바르게 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